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공격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들을 죽이고 승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태양과 달을 거의 종일토록 붙잡아 두고 전투 초장부터 잡은 승기를 이용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의 연합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이에 5 왕들은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고, 그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이제는 핵심 지휘자를 잃은 적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패퇴시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19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지체하지 말고 라는 말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을 때 이 전투의 대세는 확실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투는 승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멸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막다른 굴로 숨어든 왕들을 확보한 다음 곧바로 백성에게 진멸 의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긴장을 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는 쉴 수 없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결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이면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까지는 끝까지 집중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한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신앙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작은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작은 승리들로 인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영적 여정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 역시도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도모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전투 상황이 성장 혹은 성숙의 과제가 그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영적 어린아이나 청년기일 때와는 달리 단단히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에 취해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룰 때까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집중은 마침내 목표였던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불필요하게 관대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은 흥미로운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의 이틀 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다섯왕 연합군을 괴멸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혁혁한 승전을 지켜본 주변의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함부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적군의 연합군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은 밤새 달려서 기브온에 와가지고 전투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녘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녘부터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무렵까지 전투가 지속됐는데 이때의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하늘에다 멈춰버리고 해와 달이 멈춰 있었던 것이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날 거의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렸는데 누가 해와 달을 하늘에 멈출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변의 백성은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밤이 오지 않고 해와 달이 제자리에 멈춰서서 거의 하루를 그렇게 머문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데 필요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에게 명령하고 달에게 명령했더니 그렇게 돼버렸다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을 누가 함부로 폄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떠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나 선지서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넘치는 교회가 어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넘치는 성도를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 믿음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둔갑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발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마음을 팔아버린 교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해야만 교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적잖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로또 같은 존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당첨되지 않는 로또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바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고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내 삶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의 왜곡된 기도에 담긴 탐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성경에 쌓인 먼지를 닦아들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에게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사무엘상 3장 1절의 진단은 가볍게 흘릴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이상,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겸손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힘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무궁무진한 수원을 우리 안에 가지고도 마실 물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용광로같이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차디찬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고 저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를 움직이는 원자로가 있는데 이 원자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령님은 결코 샌님같이 점잔을 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급한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순종하십시다. 지금껏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 내 안에서 폭발하신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 안에서 목표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그날의 분량을 힘써 완수하며 전진해 나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크나큰 도전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목표한 일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날의 분량을 힘써 완수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심으로써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받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도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지 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우리나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덜어내서 마침내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다시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